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마태복음을 큐티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벡에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 요시야는 요고냐와 그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요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김을 낳고 아김은 엘라웃을 낳고 엘라웃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였더라. 아멘. 오늘부터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큐티를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마태, 그가 쓴 복음서입니다.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마태복음을 쓴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시작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예수님의 그 족보, 예수님의 족보를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하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이 1장의 예수님의 이 족보에는 여러 가지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특징 가운데 두 가지를 가지고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할까 합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 거기에 특징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이 족보에 5명의 여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족보에도 여자들의 이름은 기록을 하지 않거든요. 유교 중심 사회 속에서 남성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가정의 혈통, 이것을 중시한 거죠. 남성 중심의 사회 구조입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은 우리 조상들보다 남성들을 더 우선적으로 하는 남성 중심의 강화된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여자를 사람으로 취급을 하지를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족보에는 여자의 이름이
기록되는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이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여기에 5명의 여자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보면 다말, 라합, 롯, 밧세바, 마리아 5명입니다. 그런데 이 5명의 여자들의 삶의 특징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여자들이 아니에요. 이 다말은 그 유다 지파 속에서 나오는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이 유다가 이 다말의 그한 꾀임에 빠져서, 이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거든요. 그런데 아이를 낳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 다말이 창녀로 변장을 해서 시아버지 유다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성관계를 맺고 아이를 낳아요. 그러면서 계보가 이어집니다. 그러니 이 다말은 어떤 이성적인 관계로 볼 때 굉장히 자신의 어떤 혈통을 이어가고 싶어하는 욕망이 강했지만, 시아버지와의 그런 관계를 맺을 만큼 아주 부도덕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라합은 여리고성의 기생이었습니다. 이방인이면서 기생입니다. 세 번째로 나오는 롯, 여기는 모압 사람입니다. 유대인들과 적대적인 관계죠. 이들도 이방인입니다. 이 롯이 나옵니다. 다음에 밧세바, 솔로몬의 어머니죠. 근데 이 밧세바의 본 남편은 솔로몬 왕의 충성스러운 군대 장관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아니고 다윗이죠. 이 다윗의 충성스러운 군대 장관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전쟁통에 우리아가 전쟁에 나가 있을 때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낳은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이런 속에서 보여주는 이 여자들의 이 모습은 유대인들이 자랑할 만한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지금은 이 마리아를 천주교에서는 성모라 칭할 만큼 존중을 받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도 이 마리아를 존중하죠. 근데 그 당시로 보면 이 마리아는 약혼한 상태 속에서 임신한 사람입니다. 야곱과 약혼을 했는데 아직 결혼하지 않은 상태 속에서 이 마리아가 임신을 한 거예요. 그러니 이 요셉이 이것을 말하기 시작하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말, 라합, 또 롯, 그리고 밧세바, 마리아, 이 여성들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존중하지 않는 여성들이거든요. 그런데 왜 마태가 굳이 이 5명의 여자들의 이름을 넣지 않아도 될 이 족보에 넣었을까? 아마 굳이 넣는다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이삭의 아내 리브가, 그들은 유대인들이 정말로 존경하는 여성들이거든요. 근데 그들의 이름은 넣지 않고 유대인들이 부끄러워하는 그러한 이름들, 기생, 또 가늠한 여인들, 이런 이름들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왜 마태가 이렇게 기록했을까? 넣지 않아도 되는데 넣었다라는 것은, 특히 이러한 여성들의 이름을 넣었다라는 것은
마태가 의도하고 있는 바가 분명히 있다. 이 족보를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족보 안에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들어 있습니다. 그 위대한 성군 다윗 왕도 있고요.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하는 사람들, 그 구원의 폭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왕 중의 왕인 다윗, 그들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여리고성의 기생이었던 라합, 정말로 추한 모습으로 사람들이 이름을 입에 올리기도 부끄러워하는 그러한 여성들, 그들까지 예수님의 구원의 폭에 담겨 있다라는 것을 마태는 선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구원의 폭이 이만큼 넓기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겁니다.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이 족보 가운데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마지막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람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여기 아브람부터 다윗까지, 다윗에서 바벨론 포로 될 때까지, 또 바벨론 포로에서 그리스도까지 14대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족보에 나오는 인물을 중심으로 쭉 세어보면 아브람에서 다윗까지 14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다윗에서부터 바벨론에 포로 잡혀갈 때까지의 이름이 14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그리스도까지 이름이 13명이 나옵니다. 14명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름은 13명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태가 기록하면서 실수한 거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저는 조금 다릅니다. 마태는 직업이 세리였습니다. 숫자를 관리하는 세리였습니다. 굉장히 꼼꼼한 사람입니다. 이 꼼꼼한 세리 마태가 이것을 실수로 이렇게 할 리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마태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14대, 바벨론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고 기록하고 13명의 이름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거기에 마태가 이 복음서를 쓰면서 내가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낫게 하는 자리에 서 있다는 고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14대 사람이다 라는 거죠. 그 복음을 증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그 역할을 내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유언처럼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궁극적으로 해야 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겁니다. 전도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나는 예수를 증거하는 자리에 서 있나? 마태가 마지막 그
바벨론에서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고 14대라고 그렇게 기록하면서 13명의 이름을 기록한 이유, 그 마지막 한 사람은 현재 예수를 증거하는 나다 라는 고백으로 본다면 우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마지막 한 사람으로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고백이죠. 오늘도 약하고 보잘것없는 나와 같은 존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하고, 오늘도 복음을 증거하며 그 예수를 낳는 마지막 14번째 이름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그 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큐티를 하게 되는데 마태복음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깊은 영적인 교훈을 우리의 마음에 담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오늘도 예수님을 낳는 그 전도의 삶이 이어지기를 원하고 계신 것을 저희들 압니다. 누군가를 통해 복음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리에 섰다면 나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그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짐에 그 기쁨을 볼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전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소중한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